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5명의 중등부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는 아주 진실하게 진지하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에 침례식을 가졌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수아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You were a lover before time's beginning, and you gave your love freely, withholding nothing. Jesus, my Jesus, you carried the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and you stopped at nothing to prove you were for us. Jesus, my Jesus. It's extravagant, it doesn't make sense, we'll never comprehend the way you love us. It's unthinkable, only heaven knows just how far you'd go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You don't belittle our pain and our suffering, and you comfort us in our greatest unraveling. Jesus, my Jesus, you are the dawn that is breaking within me, and you are the sun that is rising around me. Jesus, my Jesus, it's extravagant, it doesn't make sense, we'll never comprehend the way you love us. It's unthinkable, only heaven knows just how far you go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love us, to say you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 형제는 큰일 나서 우리 다니엘이 간증을 하면서 결단을 했는데 무슨 결단을 했냐면 자기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꼭 참여하겠대. 앞으로 얘가 어떻게 운전해서 참여해.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자기가 참여하겠대요. 얘가 운전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해야지. 어제도 왔어요 얘가. 근데 어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금 아빠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다니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결단을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결단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시편을 5편씩 읽기로 했는데 그 날짜 곱하기 5 해서 그래서 오늘은 18일이니까 곱하기 5면 90이죠. 그래서 90, 89, 88, 87, 86 86편부터 90편까지 오늘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들 짧고 장이 한 장만 50편, 5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그리고 시편 86편부터 90편까지 읽는데 한 10분이면 읽어요. 아마 부지런하신 분들은 오늘 이것을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을 시편과 잠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돼요.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농담을 하나 합니다 하고 수요일날 그랬어요. 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묵상하면 너무 똑똑해질까 봐, 너무 지혜로워질까 봐, 너무 명철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만하게 읽으면 아주 잘못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저희 교회 올해 팀은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즉시 주님을 찾으시고 두려울 때 즉시 주님을 찾으시고 어떤 선택할 때 즉시 주님을 찾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찾으시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분명히 삽니다.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큐티는 연보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목사들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또 힘들어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헌금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기도 중에 골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예술 영접한 지 아니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들 잘 들으셔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연보의 헌금의 원리가 나오고 9장에서는 헌금하는 자를 위한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변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보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 베레아 지방. 그래서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환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환난의 시련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환난이 많았어요. 직장을 뺏기고 사업을 뺏기고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정말 극한 어려움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죠.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의 그 히스토리,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것도 산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을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정 씨가 여기서 시합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김명덕 장로님하고 몇 분이 가서 그걸 보셨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저에게 전화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유럽 코스타 할때 아니, 유럽 코스타 가기 전이었구나. 전화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좀 등수에 들지 못해서 좀 안 됐지만, 그러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최경영제를 억셉트한다 이거예요. 신뢰한다 이거죠. 존경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선수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최경정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수요일 날 예배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목요일 날 새벽부터 시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온몸을 푸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몰랐어요, 이걸.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대진표 준비하고 이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 선수들은 수요일 날 일찍 자고 절대 누구를 만나는 걸 절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요 예배를, 특히 우리 교회 올 때는 산타모니카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려요. 올 때. 그리고 갈 때도 힘들어요. 사공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일날 그네들은 예배를 못 드리죠. 결승전이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물론 떨어질 때는 항상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답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 형제 당신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고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고 부요롭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삶.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원하여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누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린 사람의 주의가 어때요? 너무 더러워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진정 자신을 희생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여 섬길 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 섬길 때 그 주의가 포근해집니다. 어떤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 주의가 포근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어떻게 임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산다면 내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거기 섰으면 그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집이 거기에 있다면 그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도 여러분들 희생과 섬김을 위함이신 것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생과 봉사, 섬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Christian, to follow Jesus Christ.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그래서 삶이 부유했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죠.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들도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뺏기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도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죠.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지금은 그리스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했어요. 천연자원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 수입원이 탄광이었습니다.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그런 채굴권과 기타 권리들을 다 뺏겼어요. 로마 정부에게.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참 마게도냐 교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까지 겹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멀리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극심한 가문과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지나도록 여러분들 자원해서 연보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에 동참하도록 도전을 주면서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많은 시련,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련이 온다면 마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올 때 부끄러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훈련장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 샘계 형제가 저를 훈련을 무슨 훈련이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예? 하여튼 그런 거 훈련을 해요. 뭐 악기 역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맨몸으로 하고 공으로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 끝나면 1시간 40분 걸려요. 예. 처음에 할 때는 쉬워요. 뭐 이거 누워서 떡 먹기야 하고 합니다. 근데 조금 하면 하나 늘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 마음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하다 보면 배가 막 땡겨가지고 막 얼굴은 노래지고 하늘이 노랗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이게 나쁜 게 다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아프면 배를 때려요. 막 때려요.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해요. 예. 하란 대로 다 했더니 지금은요, 그냥 처음에는 이걸 하려고 적고 제가 비디오로 막 찍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찍었지. 하나도 안 봤어요, 찍은 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혼자 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우리 형제들은 사회 예배 끝나고 저 공원 가서 같이 하니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했더니 제 몸이 가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아주 땀이 푹 난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어제도 잠을 좀 늦게 자고 그저께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교회에 있는데 너무 몸이 그래서 운동을 했죠. 땀을 쫙 빼고 난 다음에 예배를 준비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시편 119편 67절 제1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느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뭐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돼요. 이 고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은 저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거구나. 고난 당했는데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 훈련시키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훈련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죠. 이 암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불행이고 저주였겠죠. 그러나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켜서 진짜 목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더 참된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더 인생을 진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더 성도를 사랑하도록 그 암이라는 것이 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가루로 부셔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더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그것이 불행 저주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에서 자매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감사가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물질을 잘 관리했어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했어요. 이 물질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그 시련,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한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믿음 생활을 위해 극한 가난을 그들은 택했던 거예요. 선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것,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필요한데 사용하고 남는 것을 중에서 남을 돕거나 헌금을 하죠. 저는 가끔 개수할 때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헌금과 믿음은 직결되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가 아닌 어른 예배인데 봉투지에서 1불짜리, 그게 너무 많이 나올 땐 가슴이 아파요. 준비되지 않은 헌금, 준비하라고 그랬죠. 9장에 보니까 미리 준비하라, 정성껏 하라, 이러면 1불짜리. 요새는 거지들도 1불 안 주더라고요. 예수님을 거지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헌금에 대해서 다들 말도 잘 못해요. 요새는 공격을 받을까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갈까봐.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삶이 내가 다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거기서 조금 남을 돕는 것,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조금 헌금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돈이 많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이 많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고 적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예.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시련과 그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그 시골 나사렛 시골에서 가난한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했으니까 너희들도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정말로 믿는 나라는 잘 됐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지. 잘 살고 타락해서 문제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가정은 복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만 복이 있는 것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를 바쳐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하며 그렇게 살면 절대로 우리는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가난을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통과하는 길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의 과정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가난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도구로 택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다만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물질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또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건강하게 올바로 사용하시다가 다 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물질뿐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가 다 올바르게 건강하게 다 사용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100살 된 분이 승리하는 몇 가지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나눠줘라.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어라 이거 좀 주어라. 그렇게 쓴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형제자매들을 도와줬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곧 진정한 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3절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교회였어요?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했습니다. 얼음에 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도 힘이 지나도록 했습니다. 적당히 헌금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눈에서 최대한의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억지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자원한 헌금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연보계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 과부가 극한 가난 가운데서 힘이 지나도록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의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힘이 지나도록,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최선의 삶, 그리고 자원해서 자원의 삶, 섬겼다, 섬기는 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삶, 주님의 삶,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최선의 삶, 자원하는 삶, 섬기는 삶, 멋있잖아요. 이왕이 사는 것, 그런 삶. 특별히 성령과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꾼의 자세가 자원하는 마음의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 큐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성과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부부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코너스톤을 이루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이 미치는 그 이상의 것을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놨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섬김에, 최선의 섬김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내 추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가 씨를 심는 말씀이 나오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이파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이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심어야 되는 건 몰라요. 눈에 보이는 심는 건 아는데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는 걸 알아요. 근데 영적인 심는 것, 죽어서 싹이 나고 사는 것, 이것은 몰라요. 이걸 아는 것 축복이에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씨를 심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씨를 심었다.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가능해. 은혜가 임하면 씨를 심어요. 자원해서 드려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연보보다 그들은 훨씬 많이 거기에 연보를 아낌없이 드렸다. 바울은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어요. 극한 가난 속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은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헌신. 헌신, 이 말의 뜻은 몸을 드린다. 내 몸을 바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마케도냐 교인들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힘이 지나도록 연보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무실에서 쉐이블리점의 기독신문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지체나 마찬가지. 일부 예배 드렸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디 막 다니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쉐이블리점에 박담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금요일날. 같이 이제 하루 종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이 쉐이블리점이가 박담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가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야.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 갑자기 다른 얘기하다가 틈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방심했을 때 탁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움찔했죠.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런데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럼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뻔했어. 너무 행복해.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 좋았어.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뻔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이종용 목사가 탈북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푸시할 때는 싫었는데, 근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그 유명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일들이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그렇게 인기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깝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인 거죠. 진짜가 보인 거죠. 보물이 보인 거죠. 인기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자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축복입니다. 신문을 보다가도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에게 얼마나 프로포즈가 많았는지 몰라요. 국무총리였을 땐 대통령 출마라는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출마라고 했지만 지금 뭐를 합니까? 황교안 전도사.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황교안 전도사예요.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권력, 그런 지위인데 그걸 놓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쓰면서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무엇을 만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라우데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여러분들, 이 시대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도 마가나울 교회처럼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모든 일의 우선권이 하나님의 일에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메시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헌금도 봉사도 섬김도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종료가 너 자신을 원해.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난 너를 원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도 너를 원해. 이런 관계로 이렇게 돼야 돼요. 마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가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헌신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탤런트, 재물, 시간, 건강 등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특히 성경과 봉사의 일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살 때 나의 삶의 현장이 아름답고 값지고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 영환 형제 같이 이뤄나가지 않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 혼자는 힘들어도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손에 손을 잡고 삼겹살은 끊었기 쉽지 않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heaven bound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등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사탄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어 구원받았다,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보면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썩을 세상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 때 여러분들, 결과는 뭐예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의 언어에, 나의 표정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 때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주위가 살아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감동이 와요. 감동. 그분을 통해서 감동이 흘러요. 여러분들, 이왕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느끼는 느낌대로, 느끼는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살면 주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도 끝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와요. 내 주위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저도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약간의 쉼을 좀 가지면서 추스리려고 그래요, 몸을. 제가 사랑하는 하영조 목사님, 왜 사랑해?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서대문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가장 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부에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걸 막아놓았고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당국대학교까지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연예인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영조 전도사를 모셔서 연예인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바로 아시아연합신학원 한철아 박사님이 어제 소천하셨는데 바로 뒤에 새 방을 하나 하영조 전도사님이 구했어요. 방 2개 있는 것. 여동생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줬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돼지 기름이 잔뜩 묻은 돼지 고기를 집어넣고 쉰 김치를 집어넣어서 찌긴 김치찌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도 먹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같이 거기서 살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때 하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그러면서 연예인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성가대도 만들고 남성교회도 만들고 여전교회도 만들고 이걸 목사님을 도와서 할 것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밤을 새면서 그 새방에서 같이 자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우리는 가까웠어요. 미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선교관에서 우리 임여건 장로님이 세워놨던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우리 집에서 쉬시고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60대 초반에 목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왜 요새 자꾸 이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참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걸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참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지 못해요. 제가 사랑하던 어머님도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 왜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효도를 못했을까? 왜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아쉬움이 많아요. 고노선교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목사님이 앉으신 그 자리, 우리 장모님이 항상 거기 앉으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참 저에게 필요했던,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우리 장모님도 떠나셨어요. 하나자매도 전 떠났어요. 정상수 집사님도 떠났어요. 우리 태규 형제 아버님 김지영 집사님도 떠났어요. 최태호 형제도 떠났어요. 정철용 형제도 떠났어요. 강영미 자매도 떠났어요. 김숙경 권사님 떠났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엊그제 같은데 다 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도 얻은 거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감동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도 보람되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잠언서 10장의 4절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 일이 됐어요. 물론 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맨몸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와요. 나중에 자기 딸들과 불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보 같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먼저 가져. 바보처럼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룻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샤일비 자매도 쫓아오고 제가 또 김진아 집사님도 오게 했어요. 그래서 송림장에서 4명이 밥을 먹었죠. 민어 매운탕을 시키고, 그리고 차돌배기가 아니라 뭐지? 그 가난한 고기가 뭐예요? 용환 형제? 동그랗게 가난한 거 이렇게 살짝 구우면 폭 구워지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몰라요 그거? 뭔지? 고기 이름? 예? 아이 양성 주사님 그 고기 이름 몰라? 예? 차돌배기 맞나? 차돌 그것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같이 생긴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등심, 등심도 사주시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기름이 있는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쑥 거기에 사놓고 다 먹었는데 7점이 남았어요, 고기가. 근데 김진환 형제가 자꾸 눈이 거기로 가, 거기로.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싸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밤에 제 시카가 딸이에요. 집에 오는데요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개가 이걸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기름 있는 고기도 싸가지. 왜냐하면 쉘비 자매가 자기는 기름 있는 고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싸가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개는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쉘비보다도 더 나아. 사람보다도 더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올 때 놓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자매가 막 뛰어나오더니 이거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한 형제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던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고기 5점, 식은 고기. 예. 전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랑하니까 이 개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아는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랑해야 말씀을 읽는구나. 사랑해야 기도하는구나. 마음이 가 있으니까 보면 그냥 제시카, 보면 제시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인생을. 그런 찬양이 있지. 예? 나 그것 좀 그거 좋은데. 예. 이걸 드리는 거예요. 다 절대 드려도 망하지 않아요. 드리는 분에게 흥해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복이 되는 헌신을 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먹을 게 없어서 씨앗을 심어야 될 그 열매를 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심지 않고 조금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거두죠? 다 먹어버리면 못 거두죠. 씨를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에서 씨를 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시대.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거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세상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낮게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촉촉하게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커넥션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하면 18번째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 목사님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탈진해서 정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모님들, 선교제에서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우리 교회는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후세들은 이 사역은 못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고, 그들에게는 이제 MKPK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섬길 거예요. 왜? 그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귀한 일 코너스톤에 맡겨주셨어요. VBS 이번에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중등부 침례를 받을 때 보면 VBS 아니면 수련회예요. 아이들이 구원받은 게. 이번에 파리 침례교회에서, 또 저 베를린, 독일 베를린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와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VBS 전에 같이 VBS를 섬기고, 그리고 며칠 쉬고 돌아가서 그들도 그곳에서 VBS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일을 코너스톤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페루 단기 선교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성교회 57명이 이번에 들어가서 리프레시 되고, 리차지 되고, 리바이브 되고, 리커넥 돼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어요. 난 분명히 믿어요. 얼마나 큰 교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우리들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코너스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건물, 이 건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왜? 분에 넘칠 정도까지만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에 맞게끔 거기에 넘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절대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